2002년 그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아주 유행을 시킨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기억이 나세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우리 최정임 집사님 아이들이 다 맞췄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게 언제 한 말이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주최국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니 기적같이 우리나라 대표팀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6강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너무 기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꿈에 그리던 16강에 올랐다. 바로 그때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했는가?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건 뭐죠? 나는 그 정도로 만족이 안 됩니다. 나의 목표는 더 높은 데 있습니다. 나는 그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5절이 설명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든든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사랑이 많아서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아주 풍성한 교회였어요. 이 정도만 돼도 이게 보통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아니 교회 중에 믿음이 든든하고 사랑이 많다고 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바울도 16절에 보면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매우 훌륭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훌륭하고 여러분들의 사랑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나은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한 차원 높은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더 자라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신앙에서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과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나아지는 게 무엇인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17절이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라고 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11장 2절에 대답을 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구약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2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나타나요. 이 영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여호와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한 단계 높은 신앙으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요청하는 바를 좀 한 단계 높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는 동안 우리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해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요청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성령님을 요청하는, 성령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돼.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구하라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17절 후반부에 뭐라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 성령을 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이래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에 계속 출석한다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신앙생활은 무지한 것이 아니에요.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성을 다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이기도 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목표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서는 절대로 자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수요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에 말씀을 읽고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의미는 지식 플러스 경험을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과 경험이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의 학력도 알고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만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분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럼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 통영에서 목회하는 백아무개 목사라고 있어요. 내가 그 백아무개 목사를 알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요. 그 백아무개 목사는 저의 절친한 절친이에요. 요즘 용어로 절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들 수준에서 쫙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배우세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아주 특이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라고 말했는데 17절에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하나님을 알라고 말했는데 헬라어에는 지시 대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 어떤 하나님?
그런데 그 어떤 하나님은 누구인가? 17절 초반부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영광의 하나님을 알면 우리 신앙생활이 한 차원 높아진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려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그런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알면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느냐? 영광의 하나님을 알면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에서 공부하면 돼요. 근데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영광의 하나님, 기도하면 막 벌벌 떨리고 신기한 체험을 하는 거, 물론 그것도 포함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경험이냐? 첫째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저를 따라 하시죠. 나의 추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추한지를 알게 돼요. 이사야 6장 5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가 내가 입술이 부정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말하느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노출되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하려면 내 죄를 자꾸 봐야 된다. 그런데요 내가 내 죄를 자꾸 보면 회개가 잘 되는가? 이상하게 내 죄를 자꾸 보면요 우리가 자꾸 방어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 이거 참 미쳐요. 이건 신앙생활 조금 해본 분들이라면 정말 모두가 아는 거예요. 난 회개하고 싶어. 내가 부흥회나 집회나 말씀을 보면 막 가슴이 부딪히는데 통회해지지 않은 거예요. 막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통곡하는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냥 그것만 딱 보면 두려움만 생기지 확 열리지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죄를 직시하면 나를 방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속 시원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하나, 내 죄를 보는 동안 우리의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도덕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지하는 것만 회개해요. 내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죄인인지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일어나느냐?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비춰버리면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같은 절망을 경험하고 결국 내가 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회개는 우리를 신앙의 한 단계 위로 점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지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한 성경의 축복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내 죄가 보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또 하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현실을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현실을 초월하는 은혜를 경험해요. 이런 건 아니에요. 긍정의 힘,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좋을 거야. 아니면 내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내 지금 현재를 벗어났어. 현재 고난을 벗어났어. 이런 것과 다른 거예요. 분명히 고통 속에 있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정말 어떤 큰 기쁨 때문에 내 고통이 고통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고통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 거예요. 고통을 주면 줄수록 더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누가 했냐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때는 광야 시절이에요. 나라로 있지도 못했고요. 수많은 적들 중간에 그냥 광야 한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덩그런 공동체였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음식도 없고 앞으로 뒤로도 나갈 수 없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뜨거운 태양과 광야의 바람만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기도하는 게 뭐 해결돼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이런 진리예요. 얄팍하게 내가 기도했더니 뭐 요게 요렇게 저렇게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이 나를 파괴하지 못해요. 나의 거룩을 파괴하지 못해요. 오히려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이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게 확 아멘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확 아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경험 못 해봤어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천국을 참 사모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충만히 경험한 사람은 천국을 사모해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의 CEO를 만든 그분은요, 죽기 전에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를 25번 외우고 죽었대요. 참 놀랍죠. 사람은 이 땅에서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늘을 정말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한 단계 확 점프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하나님을 모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 1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영광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래요. 모세에게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간구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영광이에요. 내가 스스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구하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병행될 수 없는 정반대의 요소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반대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영광을 받지 않기 위하여 길을 써야 돼요. 아이고 나는 됐습니다. 나는 됐는데 돌아가면서 그게 아닌데 그러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내가 주목받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칭찬받는다면 질을 떨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도 영광받지 말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15편 1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스스로 영광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받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어려서 신학대학을 다녔잖아요. 우리 교단 신학대학교를 다녔잖아요. 총신대학을. 그래서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 총회에서 회의한다 그러면 다 그때는 총신대학에서 했어요. 제가 이름만 들어도 놀라운 목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시던 목사님들이 총회 정치에 나가니까 이게 정말 좀 다른 분들이 되시더라고요. 막말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세계를 조금 이렇게 밖에서나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총회 포지션 하나, 직함 하나를 달라고 돈을 쓰고 서로 표를 가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어린 저에게 절대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때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는 바람같이 지나가는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디서 사역하든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부흥하지만 그러나 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근데 기도를 잘해야 돼. 이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드러나지 않게. 또 하나 제가 그때 결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 60세에 은퇴를 한다. 왜 60세에 은퇴를 하는가? 이유는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60이 되기 전에 직함을 못 맡아요. 보통 목사님들이 60 정도 되면 그때부터 직함을 맡아요. 그래서 70 될 때까지 10년 동안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60에 은퇴해버리면 임원도 못하고 아무 직분도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지금 제가 55세가 돼 보니까 65세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직분도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훌륭하던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망가지들지,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여러분, 내가 영광받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겨우 비껴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래야 한 단계 높은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더 놀라운 영광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도 절망 중에 영광을 기대해요. 너무나 많은 한국 성도들이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더 돌리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죽을 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성경에서는요, 훨씬 더 많은 경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왜요?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장소였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에스겔서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유대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심지어는 진짜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요. 참 하나님의 영광은 낮은 곳에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제 구덩이에 뒹굴 때 볼 수 있어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경험했느냐? 제 인생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절망적일 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그때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가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 내게 문제가 심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의 거짓말이에요. 내가 고난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분명한 기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저를 따라 하시죠.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성막 위에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성막에 나타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사는 오늘날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하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단계 더 높게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지?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예배 시간을 보고 11시부터 12시까지니까 11시부터 12시까지만 딱 비워놓고 11시 다 돼서 딱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가서 그 시간 그냥 예배 드리는 때우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해요. 그 하나하나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절대 대충 하지 마세요. 저는요, 아기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언제냐? 1번 찬송 부르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 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큰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음치라는 은혜예요. 저희 아버지가 군가를 박자를 틀렸어요. 제멋대로 부르셨어요. 아마 우리 아버님이 노래만 잘 불렀으면 훨씬 더 많이 망가지셨을 거예요. 그나마 노래를 못 하시니까 술은 드셨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시지는 않았어요. 주의 은혜인데. 근데 그 유전이 이 목사인 아들에게 오니까 이게 치명적인 결점이에요. 저는 교회 다닐 때 찬송 부르는 시간이 되면 항상 음을 왕창 낮춰서 불렀어요. 오 영화로움, 오 영화로움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냥 끔뻑끔뻑 따라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마이크 잡고 앞에서 부르는 것도 아닌데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은 왜 저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도 음을 낮춰서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민교회를 섬겼잖아요. 그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찬양팀이 없으니까 목사가 찬양팀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악보 그대로 노래를 처음 불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리더하는 그 리더 집사님이 목사님 요거 틀렸고 요거 틀렸고 제 아내랑 같이 부르는데요. 제 아내는 워낙에 노래 부르는 가문이에요. 노래를 잘하는데 저는 계속 틀리는 거예요. 제 아내의 말에 의하면 저의 음은 항상 3분의 2선을 도 아래의 3분의 2선을 항상 부른대요. 이걸 보고 음치라고 불러요. 제 멋대로 부르니까. 그런데요, 찬양을 제대로 부르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악보를 보고 그 사람에게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주중에 그걸 하나씩 불러봤어요. 근데요, 저는 옆에서 찬양 리더도 아니고 찬양 싱어로 음치가 찬양 싱어를 하는 건 이거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찬양 부르면서 눈물이 그냥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젊은이들 용어로 뭐가 팔렸어요.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데 찬양을 하는데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이렇게 우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이후로요, 저는 찬양을 할 때마다 매주일마다 울었어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이번에 울지 말아야지. 그런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런 은혜가 있어서 섬긴다고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시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 20분 전에 찬양합니다. 그때 찬양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여기에 임재해 주십시오 소원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찬양 우리 딱 2곡 부르는데 부르는 찬양들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맞춰서 고른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2번째로 싫어했던 것은 대표기도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교회 대표 기도자들은 정말 훌륭하세요. 저는 어릴 때 예배 드리다가 오늘 장로님이 대표 기도 하십니다. 그럼 제가 기도 끝나고 들어갔어요. 가끔 어린이 예배 때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 끝나고 들어가요. 왜냐면 너무 길게 하니까.
그런데 이 대표 기도야말로 영광의 하나님께 나가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바로 전에 제가 집사님 오늘 대표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그 대표 기도 하기 전까지 머릿속이 너무너무 복잡해져.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과 마음이 하나 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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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매주일 그렇게 진을 뺄 수는 없지만 누군가 한 사람 대표 기도하는데 내가 함께 아멘 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 시간에 절대로 딴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말씀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재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 아멘 하면 우리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이 말씀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말씀을 수종하는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했던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본문이 주어지면 적어도 주일 낮 예배, 적어도 수요 예배, 적어도 공예배 때는 10시간, 11시간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좀 더 깊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봐서 참고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또 묵상하고 이게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설교 잘해서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설교 좋다고 그건 제가 한 10년 전에 뗐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순서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그 예배 시간에 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이 예배 하나로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돼요. 제가 이민 목회하거나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이 뭔지 아세요? 정말 내가 봤을 때도 저 사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에 들어와서 말씀 한번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능교회 성도들이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